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발견한 것은 성전의 상업화, 지도자들의 부패,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 사두가이파 사람들 사이에 비겁한 공생관계로 드러나는 현실 타협주의, 위선과 비신앙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인간의 경건도, 어떠한 열정도, 어떠한 신심도 찾아보기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난한 과부의 모습에서 주님은 참된 신앙심을 보았던 것이죠. 주님을 향한 순수 열정을 가진 신앙의 사람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서 찾고자 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과부처럼 칭찬받을 사람은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바리사이파 혹은 율법학자들 편에 더 가까이 서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율법학자들 특권을 누리는 형태와 경제적 부정과 종교적 위선을 지적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 그들은 기다란 제복을 걸치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고 잔치집에서는 가장 윗자리를 앉으려 합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주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로울까?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특히 율법학자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라는 기록에서 과부란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입니다. 과부는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보살피시는 특별 보호 대상이었음을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에서는 과부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3년마다 한 번씩 그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내놓아 성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너희가 사는 성 안에 있는 레위인 떠들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고 성서는 전하고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특별히 과부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조달해 주도록 배려를 했죠. 그들 중에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있으면 교회가 거두어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과부들 등쳐먹는 율법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쨌건 오늘 복음에서는 율법학자의 거짓 신앙과 그리고 과부의 참 신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성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 안에 육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율법학자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이 모습은 어린 성장 과정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이거나 특별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만 칭찬을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채움받지 못했던 그 사랑과 관심을 주님께서 주고 계셨음을 알아차리는 은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가난한 과부는 물질적으로도 풍요롭지 않았고, 그렇지만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헌금께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주님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한 부자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두 렙돈, 굉장히 적은 양의 돈이에요. 그저 렙돈이라는 것이 당시 하루 일단 한 데나리온으로 쳤을 때 그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양의 돈입니다.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기에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양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것을 감추고 있었고 빈산의 일각만을 바쳤지만 과부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전부를 바친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봉헌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모두를 넣는 봉헌이었습니다. 그녀의 헌금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고 지극한 정성과 진실이 담겨 있었고 삶 전체가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코 의무감에서 하는 봉헌이 아니고 보란 듯이 우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봉헌도 아니고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을 바친 봉헌도 아니었고 그저 감사한 마음이 담겨진 그런 봉헌이었던 것이죠. 일독서에서 오는 사렙다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 이제 마지막 음식 저걸 먹고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물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그렇지만 그것도 먼저 나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하느님 앞에 봉헌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셨기에 그가 가장 힘든 여정에서 함께 해 주셨고 그의 필요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하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 기억해야만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할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달갑지 않게 내는 헌금, 인색하게 바치는 헌금, 자신의 위신이나 평판을 위해서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가난한 가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봉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적게 뿌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죠. 제가 서인천 육제회에 있을 때에 전세 1억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월세로 돌려 달라고 그래서 월 200만 원을 낼 수가 없어서 성전을 지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주변 땅을 보는데 허름한 집, 그 땅을 사는데 한 3억 정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건축하는데 최하 조립식으로 짓는데도 2억이, 그래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당시 교우들의 생활 형편은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두 집이 있었고, 다른 모두는 빌라나 전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를 잡을 만한 집이 없을 정도로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 가난한 가구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서인천교회 교우들이 담보 잡을 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정도로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다윗 왕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몸이 무엇이며 이 몸이 거느린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바쳤을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 그리고 권면에서, 그리고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리고 가난한 가부의 헌신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죠.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인이고 자유인입니다. 가난한 가부는 궁핍하면서도 불구하고 재물로부터 붙잡혀 살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을 행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은 양이 아니라 정성을 보시고 우리의 티끌만한 봉사 정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클레몬즈 교가 얘기했던 대로 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바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